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독교 우리 한국 우리 교회에 소속된 침례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총회를 갔다 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다 힘들더라고요. 우리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경제로 치면 IMF 때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성도님들도 많이 떠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나갔던 성도님들이 다시 안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안 계시니까 교회 운영도 힘들고 목사님의 삶들도 다 힘들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오랜만에 본 목사님들 통해서 듣게 되고 참 한국 교회가 지금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우리 뚝섬교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뚝섬교회를 생각하면 참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과 그 대화를 하면서 교회마다 문제들을 얘기 들어보면 그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가 다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뚝섬교회는 다른 교회에다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재정적으로도 전혀 어려움 없고 성도님들도요 평균 200명이 이렇게 주일 예배면 우리 아이부터 성도님들까지 200명 넘게 예배 출석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자 6분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언제나 있겠죠. 어느 시대든 어느 교회든 문제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뚝섬교회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유지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유종수 원로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결론은요 114차 총회였는데 총회장도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례교 총회의 결론은 뚝섬교회는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네, 박수. 네. 뭐 어차피 총회 회장님도 안 뽑히지 않는 상황에 결론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024년 114회 침례교 총회는 뚝섬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돌아와서 한번 목사라는 직업, 목사라는 직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라는 일은 직업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이 목사라는 직분은 3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설교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66권의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먼저 공부하고 먼저 은혜를 받고 거기에 이제 말씀 토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목사이고 또 마지막은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도가 없으면요 목회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이라도 성도가 있어야 목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목사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최초로 한 분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군중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사셨던 분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제가 설교 원본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설교하셨고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고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이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요 30살에 뜻을 정하시고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12명의 개척 멤버를 세우셨습니다. 요즘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이 개척 멤버입니다. 어떤 건물도 돈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개척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 개척 멤버예요.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이 씨앗 성도가 그게 개척교회의 첫째 지금 1순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걸 하셨던지 12명의 개척 멤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12명 정도면은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나라든 이 개척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이 제자들과 개척 멤버들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침례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개척을 시작하시자마자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까지도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나가셨을 때 설교를 하실 때 남자 성인 기준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면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최고의 부흥 강사였고 최고의 인기 강사였었죠. 그래서 설교만 하시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10,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로 대형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조금 생각을 달리 잡수셔서 10,000명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세우셨다 하면 아마 지금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물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목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셨고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목회의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어느 교회든 그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뚝섬교회도 다르지 않죠. 제가 3대 목사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는 4대 목사가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유정구 목사님과 유정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세우셨고 저는 그냥 숟가락 하나 지금 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 뚝섬교회고 또 목회도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회를 생각해 보면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의 목회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또 제자들도 한순간에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정말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욕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의 3년의 목회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결과였죠.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님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까지도 너희들도 나를 떠나갈 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목회는 욥의 말씀을 빌리자면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10,000명이 모이니까. 그렇지만 그 끝은 굉장히 미약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남아 있었던 사람은 딱 3명이었습니다.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의 마지막은 참 비참했고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목회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떠나갔고 실패한 목회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목회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목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목회의 돌봄입니다. 목회적 돌봄이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은 거 하나도 없이 다 떠난 실패한 목회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목회와 그 교회의 뿌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뚝섬 교회에도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목회적 돌봄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의 목회를 통해서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목회적 돌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제자들은 다 떠났고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떠났던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준으로 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는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께 돌아온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피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이제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 제자들은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준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예 인정도 하지도 않고 대놓고 무시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그런 끔찍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사울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바울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까지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보고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사람으로만 봤지만 이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생각과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인류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바울이 남긴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반이 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의 인생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의 뿌리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이웃과 가족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보면 바울과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힘은,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은혜에 있는 것보다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죽음과 사망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 기독교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이 한 세상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제자들과 바울처럼요, 진리가 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담대하게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나는 뚝섬 침례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무슨 방법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방법과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해 주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성경은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에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숨어 있었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엠마오로 도망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망가는 2명의 제자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아침 일찍 빵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수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질서상, 순서상 맞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발걸음, 이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요, 저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춤해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길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됩니다. 1973년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에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하도 나쁜 짓을 하고 아주 독재 통치를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귀가 이디 아민을 만나면 하도 나쁜 짓을 해서 마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도망갔답니다. 그 정도로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이 이디 아민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통령을 반대하고 이 독재 대통령을 비판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키파 샘 판디라는 그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독재 정치를 하고 부정한 일을 하는 이 이디 아민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게 이제 이디 아민 대통령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은 누구나가 다 사형에 처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 이 키파 샘 판티 목사는 올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그 목사님을 죽이라고 암살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고 이 총구를 이 목사님한테 들이대면서 대통령의 명령이다. 이 자리에 있는 너와 여기 있는 교회 사람들을 다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총을 들이들고 있는 이 암살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죽기 전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죽이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하고 죽여달라. 기도 한 번만 하고 죽여달라. 기도가 다 끝나면 그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총을 쏘든 어떻게 하든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살단이 마지막이니까 또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겠다니까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조용하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암살단의 총구를 바라보는 거죠. 목사님도 죽고 성도님들도 죽어야 할 순간인데 이상하게 이 암살단들의 이 총구를 다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하고 암살단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 그것을 본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무섭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키파 샘 판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무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부활절이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도 죽음 후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암살단도 두렵지 않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똑같은 인생의 길이라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의 길은 달라도 뭔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은 그 결과도 다릅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을 이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수동에 뚝섬교회 말고 더 아름다운 건물이 없잖아요. 최고 아름다운 건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의 아름다움과 외형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제 조금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 이곳에서 이 뚝섬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건물이 되고 기적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도 우리 아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 학생부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대학생, 청년부, 성년부, 장년부, 노년부 모두 우리 뚝섬교회에서 여기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우리 뚝섬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 어렵다 외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부흥을 기도하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데 열심을 다한다면 시대가 어둡고 부흥이 멈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뚝섬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과 친지들 만나시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명절 잘 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